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도 성격이 있다. 죄도 성격이 또한 다르다. 이런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 죄 때문에 죄의 능력과 죄의 권세로 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육신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던 죄성, 절제하던 모든 죄성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2판 4판 이제 막가파 같은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능력, 그 죄의 성격을 따라서 우리는 죄의 목숨을 걸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간이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 죄와 회개할 수 있는 것,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 자신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요? 성령 대신 예수, 성령 대신 말씀, 성령 대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성격을 바로 이해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때문에 믿음까지 저버리는 그런 삶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율법 시대가 아니다. 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율법으로 말씀으로 거슬리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째는 구원과 관계가 되는 죄가 있다. 구원과 관계가 되는 죄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가 되는 죄가 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죄를 뜻하는 것이다. 구원과는 관계가 죄가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죄를 뜻한다. 자, 첫째, 율법 시대 때는 구원과 축복이 같은 차원에서 다뤘으며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구약 때는 죄의 관계가 있고 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바랄 때만이 인간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서 짐승을 잡아다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율법 시대의 때는 구원과 축복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 십계명이다.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이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몰라도,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1계명과 4계명이 존재되는 것이다. 두 번째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와 10계명이 있다. 5번과 10번까지 있다. 5번에서 10번은 인간과 관계된 것으로 탐심이 원인이 된다. 탐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 5계명과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건 뭐냐? 탐심이다. 탐심. 모든 것이 탐심이야. 탐심. 명예, 권력, 욕구, 이런 것들이 탐심이다. 성욕구, 음식 욕구, 다 그런 것들이 다 탐심이다. 이 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탐심을 갖고 있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대입할 수가 없어요. 이용하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5계명과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다.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죄의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응? 사기를 치게 되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사람을 이용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아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 저걸 먹으면 탐스럽기도 하고, 저걸 먹으면 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과 된다고 그래. 그것을 남편에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하와는 어디서 배웠나? 뱀에게 배웠다. 뱀은 뭐냐? 마귀, 사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백성이 사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사탄의 종이 돼서는 뭐요? 늘 사람을 달콤하게 만든단 말이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달콤해야 돼. 응? 달콤하게 해야 된다. 응? 먹음직하게 보여야 된다. 보안직하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응? 그거에 다 넘어가요. 사탄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제 보면 복음 시대의 구원은 오직 뭐요? 오직 뭐요? 구원은 율법 시대에 떠는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이 복음 시대에는 오직 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뭘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과 23절의 말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는 없다.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다. 나의 구원자는 이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출하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뭐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뭐요? 오직 예수다. 자, 이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차원이 있다 할지라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응? 어제 아침에 설교 있잖아요. 응? 모세가 대제사장이 어디서 뭘 받아? 어디서 받았어? 시내산에서. 자, 시내산에서도 받지만 시내산이 지나고 나서 뭐가 생겼어? 성전이 생긴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뭘 받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신과 교통하는 거예요. 자, 무당이 어디서 신을 받아요? 제단을 쌓는 곳에 굿당에 가서 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싹 소멸돼 버렸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로 오셨다. 신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가시관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대신 예수, 성령 대신 말씀, 성령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고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셨고 무당이 제단을 사는 데만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 어디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죄를 지어도 세상 거 다 없어져도 한성규 목사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싹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잖아. 씨도 종자도 없이. 자, 자녀도 사라져 버렸죠. 욥과 같이. 아내도 사라졌지. 그리고 재산도 싹 날아갔지. 마침내 욥처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욥이. 그러니까 욥만 그랬느냐? 한승주도 그랬어. 그럼 한승주만 그랬느냐? 안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기는 사람은 살고 그러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야.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거나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러나 한승조 목사나 욥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그것은 성전 시대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러니까 이곳에 다리를 뻗고 다리가 아파서 힘이 들어도 누가 역사를 하고 있어? 예수가 역사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의 근원이신 그 원죄를 이겨낼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양심에 저촉된 범죄는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파손시키는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18절까지 읽어봐요. 19절까지.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 19절 한 절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을 파산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이게 양심을 팔면은 믿음까지 관계가 이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양심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야. 너의 양심이 믿음을 파손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읽어봐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요? 양심에 저축된 범죄는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파손시키는 것이다. 양심.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럽게 가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음란 죄를 짓고 내가 탐욕을 하고 내가 탐심을 했는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나 차를 안 가고 살래요? 그리고 가지고 어떻게 돼? 자꾸 누구처럼 피해? 창세기 4장에 누가 있어? 가인처럼 죄를 범하고 피해 다니는 거야. 두려움으로 피해 다니는 거야. 가인뿐만 아니라 이 목사도 죄를 범하고 나면 늘 사람을 피신하는 거야.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야.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피해 다니는 거야. 눈이 달라져. 죄를 범하고 나면 눈이 달라져. 눈동자가 다 행동이 달라져.
행위가 달라지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돼? 믿음마저 파손시켜. 그러니까 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통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양심의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보상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도덕적인 양심의 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 나를 타락해버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자는 없어. 그러나 믿음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마시다 숨쉬다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에 그 양심의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타락된 인간이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파산시키는 멸망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큰 곳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큰 곳에? 죄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많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 말. 더 넘치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조그만 좀도둑을 한 사람보다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좀도둑을 하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 몰라.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 나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좀도둑이 많어. 그리고 감옥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인죄가 아니고는 전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취급도 안 하고 죄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도둑은 회개할 수 있는,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죄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죄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살인죄는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가 죄다 그래요. 자기들은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없잖아. 죽었으니. 자, 그러면 뭐요? 고생할 필요도 없고. 누가 희망이 있어요? 좀도둑을 하는 사람, 좀도둑이 잡범이 소망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소망이 있어요. 누가 소망이 있어? 똑같은 죄는 똑같아. 그런데 죄에 대한 성격이 달라.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죄를 지었다. 좀도둑이 좀 희망이 있지. 왜 그러냐면 천만의 말씀. 살인죄는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그게 문제예요. 그러한 좀도둑은 잡범들은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 떳떳해. 100억을 먹고도 떳떳해. 공무원이 1000억을 먹고 들어가도 떳떳해. 내 뱉지도 못해도 그냥 지내고 살다 갔다 오면 된다 그 말이야. 목사님이 박영광 목사님이 그러잖아. 음란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범죄하는 것이다. 안 내놓잖아 돈을. 자, 절제하세요. 자, 그러므로 잡범이 수없이 돈을 먹고 들어가도 죄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 양심에 화이 맞았어. 응? 몰라. 그리고 뭐라고 하니? 내가 가서 살고 안 나왔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하게 한다고. 그런데 범죄단 살인죄나 그리고 무기수들은 다 괴로워하는 거야. 괴로워해. 죽었잖아.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희망이 있어요? 다른 잡범들보다 큰 죄를,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소망이 있다고 말이야. 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응? 내가 죄를 짓던, 큰 죄를 짓던, 작은 죄를 짓던 그 죄에 대한 성격에 따지지 말고, 죄의 분량을 따지지 말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기술 중에 기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은혜 중에 은혜주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죄를 물 마시다 숨새다 먹고 마시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지 못하면 그것은 어떠한 사람도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구원받은 자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예수를 잘 믿는 무슨 집사?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런 사람이 오늘날에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자, 이것은 무슨 죄냐? 도덕적인 죄를 뜻하는 것이다. 도덕적인 죄를.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시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만 원씩 받고,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000원만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열받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뭐가 열받아? 아니, 같이 일하는데 같이 막 공장에서 예를 들어 막 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한 사람 15,000원. 잘못된 것이다. 과장하고 쫄병하고 같냐 그거야. 부장하고 쫄병하고 같냐 그거야. 응? 응? 왜 시기하냐 그거야.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사람은 하루에 일당이 20만 원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나는 종직이 나무그릇 정도의 분량을 받을 수, 한 달란트밖에 받을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2달란트, 3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러잖아. 어떤 낮에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 어떤 이는 중간에 12시가 넘어서 밭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했어? 주인이 똑같이 한 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줘서 안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열받아서 주인에게 물어봐. 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잠깐 오전에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고 막 따졌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이지. 주인의 마음이다. 응? 이런 것들은 뭐요? 도덕적인 죄다. 응? 시기하지 마라 그 말이야. 괜히 작은 시기,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기 질투하면은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진다. 믿음의 능력이 없어져요. 믿음이 자꾸 사라지게 돼. 사라지게 돼. 믿음은 있으되 기능이 없어지고, 믿음이 있으되 구원은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있으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있으되 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지키고 믿음의 기능을 지키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절제. 목사나 장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뭐가 문제예요? 절제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시체예요. 고깃덩어리단 말이에요. 고깃덩어리. 고깃간에 고깃덩어리. 죽은 송장이다. 죽은 송장. 죽은 송장. 살아있는 송장. 죽은 송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송장이야. 응?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해야 돼. 일반적인 절제가 있고 신앙적인 절제가 있어야 돼. 믿음적인 절제가 있어야 돼. 특별 절제가 있어야 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시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응? 2천만 원을 받아가든 3만 원을 받아가든 응? 안 된다고 말이야. 응? 아버지에게는 뭘 줘? 아버지에게는 뭘 줘?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가 뭘 줘? 돈을 얼마 줘? 1억을 준다고 말이야. 그런데 손자에게는 할아버지가 얼마 줘? 5만 원 준다고 말이야.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왜 아버지는 1억 주고 나는 5만 원만 줍니까? 하고 따진다고 말이야. 내 맘이야 이놈아. 내 맘이야 이놈아.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분량 1달란트 1달란트. 아버지는 5달란트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금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은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그릇을 시기하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이야. 시기하지 말라. 하루아침에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야. 하루아침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야.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루아침에 영권을 받는 것이 아니야. 하루아침에 물권을 받는 것이 아니야. 하루아침에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야. 수십 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수십 년 동안 노방에 가서 전도하고 응? 기도하고 절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영역을 주는 거예요. 영권을 주는 거예요. 물권을 주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가 아니고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양심의 가책이 돼도 믿음을 파산시키지 말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그러므로 출애굽기 32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던 액구습의 죄가 그들을 괴롭혔다. 응? 출애굽기 32장 1절과 8절.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액구습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어. 그래서 첫째,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려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은 우리를 위하여 만드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근고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올 때에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인간은 믿는 일반 사람들도 절제하지 못하면 수명대로 살 수가 없어. 제 명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절제의 능력을 소멸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 중에 27가지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9가지, 고린도서 9가지, 에베소서 9가지 있어요. 27가지 있어요. 절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가. 할렐루야.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불신앙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 디모데 민수기 14장 22절과 2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의심하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다.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입 다물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그냥 믿으란 말이야. 우로나 자로나 흔들리지 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버리는 거다. 제물로 바치잖아. 당신네들 같으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 그러나 어떤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직접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갔다 3일 길을 걸어갔어. 3일. 그것도 그냥 모시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등짝에다가 땔감을 탁 차리고. 아버지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직진해야 돼.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믿고 구하고 믿고 바라고 믿고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더라 그 말이야. 토달지만 그냥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다윗은 여인을 통한 괴로움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 사무엘의 하 1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하 12장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건 뭐요? 정욕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정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요? 정욕. 딱 숨어서 하잖아. 정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탐욕. 이 세 가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그랬어? 다윗은 누구 때문에 괴로워했어? 여인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범죄했어? 밧세바의 아내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괴로워하고 고통했다 그 말이야. 아들까지 죽였잖아. 자, 네 번째. 초대 교인들 중에는 자기 처지만 생각하여 원망하는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초대 교인들은 자기 처지를 생각하냐 한탄 괴로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사명 감당 잘하고 있는데 어째서 내가 병신이야? 내가 사명 잘 감당하고 목회기를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지금 타락하고 살고 있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쩌야 내 아내가 바람을 나서 나갔어. 내가 삶으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내 목사 남편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인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하고 성령을 참지 못하고 그가 바람나서 갔어. 고민을 한다. 한탄하고 원망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까? 24시간을 내가 복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응?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욥의 유명한 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고난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받았어요. 다 잃었던 모든 것들을 뭐요? 3배, 4배, 10배를 갑절로 주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한승주 목사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루와 같은 아니란 말이에요. 얻은 것이요, 내가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세상을 다 저버리고 오직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것이야. 시험이 와도 욕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기주의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이제는 벗어버려. 아주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그 죄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 행복.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승리하고 나면 자유함을 얻으면 행복을 얻었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말씀만 파괴하면, 믿음만 파괴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 그러나 모든 욕심을 얻고 모든 탐욕을 가지고 모든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 가지 다 잃어버려. 생명도 잃어버리게 돼. 멸망하게 돼. 지옥 가게 돼.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돼. 내가 태어날 때 빈손 주고 왔잖아. 빈손 주고 왔다가 빈손 주고 가는 거요. 내가 60년, 70년, 80년 동안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람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행복하면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사 때 설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 이 더러운 개수 중에 개수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원이, 주님! 나는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사오니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겠사오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내 혀를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앞에,
수천 명 있는 성도들 앞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혀를 찢어주셨어. 그러나 내 생명만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천한 자로 살아왔지만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비참하오니 나에게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림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내가 설교하다가 호론이 변하여 천국에 들림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 무서운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 몸을 잘라 불태워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잘못 전하면 내 혀를 잘라 찢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하는 죄 때문에 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응?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0절, 13장, 1장 10절, 형제들아, 1장 10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그냥 파가 명예심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요. 응? 자꾸 교회에서 니파 내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몸파 싸우고 있어. 쪼각나고 있어. 딱 그 쪼각. 교회 자체가 필요 없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늘 하나님은 내 곁에 있다는 거 사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을 받는 하나님의 성교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분쟁이 심했구나. 그 교회 안에만 예수가 있느냐? 그 교회는 예수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어. 전부 명예, 권력, 탐욕, 탐심, 이기주의, 욕심,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를 모이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말이야. 응?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냐?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도 당회장 편, 원로 목사 편, 새끼 목사 편, 현재 목사 편, 응? 현재 담임 목사 편. 계속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분쟁을 일으키면서 괴로워하면서 살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령은 한성령.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어. 성령과 예수는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말씀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곳 제단을 쌓는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과 예수는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어요. 늘 괴로워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과 25절에 잘 기록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중 알거니와 나는 육신의 속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려도다.
육신의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원칙,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다 그 말이에요. 8번째, 에베소서 4장 22절과 21절의 말씀에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24절까지. 에베소 교인들은 구습을 쫓는 죄 때문에 바울의 권면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꾸 교인들의 구습을 때문에 우리는 바울에게 채찍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귀한 성도가 아니고, 그 성도가 헌금을 안 내는 것이 귀한 성도가 아니고, 헌금을 내든 봉사하든 기도 많이 하든 성경 많이 보든 성경을 많이 알든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든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구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모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처럼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된다. 율법 시대를 버려야 된다. 애구습을 무당시대, 무당이 재단을 쌓는 그런 시대는 버려야 된다. 애구습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뭐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예수가 있는 줄 알아. 내 모습과 내 습관은 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내 환경적 유전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싹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즘에 핸드폰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 핸드폰보다는 예수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돈보다는 예수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아내보다 자식보다는 예수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8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다투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크게 다툽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9?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할렐루야.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몇 장?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에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수근수근함, 이간전함, 부기, 탐욕, 불의, 탐욕, 탐욕,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로마서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수근수근한 것을 짓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 9번째 사도 베드로는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그 말이에요. 응?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응?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다 남에게 시험을 주고 있어.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주고 있어.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성욕도 절제하고 성욕도 절제하고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시기하는 것도 절제하고 수근수근하는 것도 절제하고 절제해야 돼. 아멘.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나는 세상에 뭐요? 등불이다. 세상에 뭐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등불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 등불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행함이 아무리 좋아도, 덕을 아무리 세워도,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가져도 내 육신과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조하지,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혈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혈기. 베드로는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정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사도 베드로는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열한 번째, 마음은 의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범죄하게 된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의원이야. 안 하고 싶어. 절제하고 싶어. 좀 안 먹고 싶어. 그런데 졸려.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기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 절제하지 못해서 범죄하게 됐다. 범죄하게 됐어. 응? 육의 한계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다. 12번째, 구원받은 자도 실수가 많고, 구원받은 자도 실수가 많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 능히 온몸이 아니라 굴레 쓰리라.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요한일서 18절 1.8절.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응? 오염된 세상이 환경과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받은 괴로움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하게 된다. 괴로워하게. 자, 결론입니다. 세계의 모든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온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응? 세상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처럼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죄를 짓고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죄인이요. 그러나 다만 죽을 죄를 짓지 않았거나 죄를 지어도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뿐이다. 죽을 죄를 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혹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되